할렐루야.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원어 발음으로는 이제 티모테우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특별히 바울을 대신해 가지고 디모데가 여러 교회들을 맡고 있을 때 그에게 어떻게 교회들을 운영해야 되는지, 어떤 가르침들을 피하고 어떤 가르침들을 전달하고, 또 성도된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이 교회에 임해야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서술한 서신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3절을 미루어 봐서는 에베소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방은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한 군데였습니다. 지리적으로 해상과 지상이 만나는 딱 요 지점의 가운데 있었고, 주요한 무역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금싸락지 땅이었어요. 에베소는 너무 동선이 잘 짜여져 있는 나머지 이쪽으로 가면 팔레스타인, 이쪽으로 가면 이집트, 심지어 조금만 동쪽으로 하면 페르시아까지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 도시를 계획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도 너무 많아 가지고 에베소 인구수는 단일로 이제 25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대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25만 명이면 거의 수도권에 가까운 그러한 중요한 곳이죠. 무역이 발달하고 부가 쌓이는 도시다 보니까 모든 문화권들이 다 이곳으로 몰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화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많은 인종들이 모이게 되었고, 많은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그러다 보면 기필코 많은 종교들도 같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르테미스 신앙이 가장 유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7대 불가사의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막 그 피사의 사탑도 있고 피라미드도 있고, 이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이제 등록될 만큼 웅장한 그런 신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만큼 아르테미스 신전이, 아르테미스 신앙이 굉장히 에베소에서 중요하게 다뤄졌고, 그 외에도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공하고 막대한 어마무시한 도시에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가 딱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많이 영적으로 문란했을 것입니다. 이런 신전들, 뭐 이런 향락들, 또 이제 항구 도시다 보니까 매춘업들이 발달해 있었던 곳입니다. 교회가 영향을 아예 안 받았다고 하기에는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에베소, 그리고 에베소뿐만 아니라 로마 전반부에 퍼져 있는 그러한 분위기에 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비단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많은 교회들 중에 그냥 좋은 하나의 모델이 될 뿐입니다. 그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 가지고 많은 문화들이랑 많은 종교들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고 혼잡해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바울이 방어를 하려고 했었던 대상들이 있었는데,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칫하면 올바른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어오지만 실상을 얘기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바울 서신에서는 대적자라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본적인 바른 교훈들, 즉 교회에 내려진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정통 있는 교훈들을 왜곡하고 비틀고 부정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른바 분탕을 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4절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디모데를 통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이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본문 4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생소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신화와 끈이 없는 족보들에 대해서 경고를 한다고 나와요. 거짓 교사들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우리가 추측을 해봐야 되겠지만, 신화나 거짓 족보들을 내세우면서 기존의 가르침들을 반하는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화와 족보, 그러니까 즉 허황되고 꾸며낸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냈다고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람들을 이런 것으로 현혹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신화와 족보가 그닥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뭐 신화나 족보 같은 것들이 익숙하게 들리진 않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우리한테는 더 이상 통하는 얘기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신화와 족보와 같은 것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어요. 왜냐? 신화와 족보들은 기본적으로 이야기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어떠한 가르침을 가르침으로써 전달받고 가르칠 때 제일 많이 사용했던 방식들이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내가 어떤 가르침을 전달하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보증들을 족보로서 표현했었습니다. 저희도 옛날엔 족보들을 많이 사용했고 뭐 어디는 뭐 족보 있는 집이다, 족보 없는 집이다 이런 말들에서 있다시피 족보는 예전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갖는 것들로 왜곡을 해가지고 다른 가르침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래 교회에 전달되어야 하는 바른 교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사도들에게서부터 전달된 올바른 교훈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곧 영광의 길임을 얘기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신화와 족보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선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가르침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한 진리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얼마나 명료합니까? 그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족보나 신화 같은 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더할 나위 없이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동시에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단지 필요한 게 믿음만 있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알기에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쉬운 거고 너무나도 명료한 것들이죠. 근데 그 명료한 것들이 내가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면 그게 더 이상은 명료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를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동의와 의지, 내 삶이 바뀌는 것, 그리고 어떤 풍랑과 환난이 와더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과 별개로 저희는 너무나도 많은 시험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럼 그때마다 오는 시험들에 대해서 항상 이겨내고 시험을 받고 믿음이 강화되고 연단이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결코 유쾌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쾌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저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욥기도 그렇겠고 믿음에 의해 고난받는 여러 의인들의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특히나 에베소 교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르테미스 신앙도 밖에서 이제 공격해 많은 종교들에 혼합돼 있어 거짓 교사들도 많이 깽판을 치고 있어요. 믿음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가 참 힘든 조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신화와 이런 족보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신화나 족보들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어. 이 신화를 알면 돼. 이 족보들을 외우면 돼 하는 어떤 지적인 동의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것들이 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고난을 그냥 감내하게 하지 않고 옆에 길로 살짝 비켜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 거짓 가르침들의 매력을 느낀 것입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냥 알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화와 족보에 점점 빠지게 되면서 원래 교훈들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구원의 길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영적인 상황을 바울이 충분히 인지를 하였기에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하는 것이 오늘 저희가 묵상한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입니다. 다른 바울 서신들에는 더 많은 예시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2장에서는 바울이 천사 숭배를 금지하라고 나옵니다. 저희 중에 천사 숭배에 익숙한 사람은 단연컨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웃긴 얘기인 거죠. 천사를 왜 숭배합니까? 천사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들이자 도구로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이런 옛날 교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깊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 안에 놓였을 때는 매력적으로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면 우리의 귀는 자꾸 편한 것만 찾게 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보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우둔하고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충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오늘 점검해 봐야 할 과제가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안 그런가? 우리는 과연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바른 교훈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가운데 쓰면 당연히 나약해집니다. 당연히 약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매주 매순간을 회개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강하고 강건하고 주님 앞에 절대로 흔들림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으면 우리가 회개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약하구나,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믿음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거구나. 끊임없이 나의 나약함을 인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늘 예수님이 강건하고 강하신 분임을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저는 그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웨이트, 그러니까 운동하는 게 취미인데 헬스하는 게 취미예요. 역기 막 들고 하는 게. 처음 시작한 거는 제가 너무 말랐기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키가 178인데 몸무게가 55kg였어요. 그러니까 까딱하면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그런 몸무게였습니다. 아싸리 그냥 완전 미라처럼 말라가지고 군대라도 안 갔으면 모를까 하는데 애매하게 말라가지고 군대도 못 뺐어요. 이왕 군대 가는 거 그래도 너무 마르면 안 되잖아요, 남자가. 살 좀 찌우자, 운동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근데 운동할 때 바보 같은 생각을 하나 했어요. 걱정을 한 거예요. 내가 너무 운동 열심히 해서 막 보디빌더처럼 풍선 근육이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근육 괴물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한 거예요. 운동하기 전이니까 몰랐습니다. 근데 운동을 제가 해가면서 알게 되었어요. 내가 한 고민이 얼마나 바보 같은 건지. 하루에 평균적으로 운동을 한 2시간 정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갓바를 좀 키우고 싶다. 가슴 운동을 하러 가요. 가슴을 2시간 동안 계속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운동 끝났을 때는 막 피도 고이고 해서 이게 펌핑이라고 되거든요. 좀 커 보여요. 거울 볼 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커졌구나. 집 가서 씻고 발 닦고 이빨 닦으면 15분 지나잖아요. 펌핑이 다 꺼져요. 다시 작아집니다. 2시간 운동 계속 열심히 하고 고기 먹고 자고 다음날 일어나면 근육통만 있어요. 몸은 그대로인데 큰일 난 거죠. 근육이 안 자라요. 엄청나게 계속 노력해야 찔끔 큽니다. 찔끔 커요. 천천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그러면 어느 순간은 좌절하게 됩니다. 내가 운동을 못하는 사람인가? 난 뭐 재능이 없나? 근데 내 유전자는 왜 이래? 하고 이상한 것들을 막 탓하게 됩니다. 유전자 문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면 이상한 생각을 하고 막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 탓을 막 하게 되고. 정작 중요하게 요구되는 거는 끊임없이 꾸준함인데 말이죠.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비단 이게 제 얘기뿐만 아니라 많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좀 공통적으로 이러한 기간을 겪게 됩니다. 어느 순간은 정체가 오게 되기 마련이에요. 처음엔 잘 되다가도 안 돼요. 어느 순간 되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유혹이 찾아와요. 특히 운동을 예를 들면 스테로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육을 증가시켜주는 약물이에요. 이 주사를 맞으면 운동을 좀 대충 해도 근육이 그냥 막 붙습니다. 막 TV에 나오는 그런 막 근육쟁이들처럼 몸이 막 불어나요. 이런 유혹이 처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리 위험한 것이고 나쁜 것이고 하면 안 되는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하게 됩니다, 그냥. 왜냐하면 괴롭거든요. 몸을 만드는 거는 괴로운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발전이 안 되면 또 괴로워집니다. 당장 나를 달콤하게 해주고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성과를 제공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큰 범위 안에서 전 죄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편한 것만 찾고 정도의 길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을 말이죠. 일례로 격투기 선수 중에 김동현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UFC라는 이제 이종 격투기 세계 선수인데 그 선수가 한번 인터뷰를 했었어요.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격투기 선수 중에 몇 명이나 스테로이드를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김동현 선수가 나 빼고 다 한대요. 그래서 운동하는 선수들 중에 스테로이드 안 쓰는 선수 있으면 그 사람이 바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약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런 유혹들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김동현 선수는 얘기합니다. 저는 바보입니다. 저 혼자 스테로이드를 안 쓰고 쓴 선수들이랑 경쟁했습니다라고. 결국에 김동현 선수는 격투기 세계 6위까지 석권하게 됩니다. 한국인의 몸으로. 대단한 선수이시죠. 모두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그곳에서 혼자 바보처럼 땀 흘리는 그 노력의 길을 걷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즉 바른 교훈을 고집한다는 것은 밖의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바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쭉 견디고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른 길을 우리한테 요구하게 되고 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바보 같은 길을 쭉 걸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 교육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란 5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도 같이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우리가 바보처럼 길을 걸어가는 것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리고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목적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떤 선한 양심과 어떤 거짓 없음이실까요? 우리가 아무런 표본 없이 아무런 모델 없이 아무런 먼저 간 사람 없이 그냥 사도들이랑 바울이 우리를 던져놨으면 그것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해야 되고 우리가 읽어야 되고 힘없는 우리 보고 그냥 무책임하게 하라는 것이니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목적들을 이러한 사랑들을 이러한 고난과 인내를 먼저 선행해서 걸어간 모델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교훈들은 예수님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묵묵히 이 고난의 길을 가셨고 이제는 그가 우리가 가는 목적지인 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그의 모범을 본받아 그의 길을 쭉 갈 수 있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 없이 영광을 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바른 교훈에는 기필코 그 영광이 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은 쉽습니다. 다른 교훈은 쉬운데 그 다른 교훈이 보여주는 목적지는 우리가 가는 바른 교훈의 목적지와는 정반대 방향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교훈이 가는 목적의 최종지가 어디인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율법으로 다시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얘기하는 것은 처음엔 쉽고 달콤해 보여도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에서 나왔다시피 사람들이 이 헛된 말에 빠져서 결국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뭔가요? 율법이 왜 거짓 가르침이 율법이 되는 것인가요? 율법은 우리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확실하게 저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율법 다음에 그 율법을 넘어가지고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바울에 말했다시피 초등 학문이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필요한 것들인데 예수님이 오셨으니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너머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다시 율법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다음에 사랑인데 사랑을 거부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율법은 편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정말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왜 율법은 편할까요? 율법은 성경에서 증언하는 바 종의 법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압제받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종이었던 자들이 이제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인들이 가는 광야로 내몰리게 됐어요. 근데 자유인이 된 히브리인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밥을 안 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편했다. 내가 종일 때가 더 편했다라고. 사람들은 자유인으로 아무리 만들어줘도 조그만한 고난이 오면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종으로 돌아갈까요? 편하거든요.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안 했네 너 나쁜 놈. 이거 했네 너 착한 놈하고. 종의 성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종이었던 우리들을 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율법 위에 있는 주인의 아들로서 입양이 됐습니다. 우리가. 근데 입양이 된 우리들이 이제는 그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고난이 다가올 때 그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오면 다시 편했던 종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은 결국에는 율법으로 우리를 종속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이 편하니까요. 편한 길만 찾게 되면 편한 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편한 길을 쫓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 없는 영광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영광의 길을 추구할 때는 기필코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넓은 8차선 도로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했지. 언제 부자가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른들한테는 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예수님이 언제 어른 되면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까? 어른들한테 모여가지고 아이가 돼야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어려운 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것 끝에 영광이 있습니다. 좁은 길 끝에 천국이 있고 광야를 넘어야 가나안 땅이 나오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은 우린 더 이상 이제 노예법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광의 길을 가기를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교훈이고 그곳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운동을 하면서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스테로이드 안 썼습니다. 스테로이드 썼는데 이 정도 몸이면 가성비도 안 나오는 거죠. 꾸준히 그냥 묵묵히 고통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55kg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80kg예요. 거의 근육으로 찌웠다고 장담을 하는데 옛날에는 저희 목양사관님께서는 살이 너무 없다, 볼이 너무 패어 있다, 밥 좀 먹어라. 근데 요새는 밥 그만 먹으랍니다. 밥 그만 먹으래요. 어제도 밥 그만 먹으라고 했어요. 계속 먹을 겁니다. 승리한 겁니다. 몸을 성장시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더 어렵습니다. 근데 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즐겁게 예수님이 언제나 저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른 교훈에는 늘 인내와 끈기가 요구가 됩니다. 그 길은 절대 쉽지 않지만
고난 없는 영광 없듯이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고 그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친히 표대가 되어주셨고 우리 보고 오라고 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랑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다 같이 기억하셔가지고 한 주간 고난이 오거나 시험에 들거나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영광을 위해 가는 그 과정이구나를 우리가 알고 즐겁게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깊이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